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질의 믿음, 동일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양태, 그 믿음의 결과는 달라지게 보인다. 어떤 의미일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믿음이 못지 않냐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령한 복. 우리는 복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 실제 복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을 한자로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복자가 눈에 그려보면 벌시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 그 밑에 밭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복은 한 사람의 입을 채울 수 있는 밭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원래 복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래 복자가 어떤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복자 같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고 그 사람 그냥 액면 그대로 설명했는데 일리가 있다, 재밌다 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죠. 이게 복이라고 할 때 보통 뭐냐면 복을 받는다 또는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죠. 여러분, 복을 받는다 또는 복을 주세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실체,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내가 굳이 주세요, 받으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 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 인간이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을 주세요, 복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런 개념을 본다면 복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빌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봐도 복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겠죠. 보통 복 얘기할 때 땅의 복들을 이야기하죠. 땅의 복들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12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나올 때 야곱이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의 것이 어떤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미 하늘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복.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네 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령한 복은 언제 주신가? 신령한 복을 언제 주신가? 그 신령한 복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신령한 복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기준이 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건가? 네 번째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신령한 복은 언제 주시는 건가? 신령한 복이 있는데 신령한 복을 언제 주시는 건가?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신령한 복을 주시는 기준이 뭔가?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만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차근차근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라면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복을 주신다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정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한번 딱 일어났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딱 한 번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그 일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 이게 문법적으로 부정과거형인데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부정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미래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미 복을 과거에 한번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신 복이 과거에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정과거형 문법이 한두 번 더 나올 텐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지금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과거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언제 주셨냐는 거죠. 언제 주셨냐?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언제 주셨는가, 신령한 복을 언제 주셨는가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곧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그것은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언제 주셨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아담이 생겨나기 전 뿐만 아니라 우주가 생겨나기 전, 이 세상에 존재가 없는 전,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태어나기 전,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 그 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니,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믿으십니까? 잘 말씀드렸어요. 믿기는 믿는데 이해는 안 되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어요. 근데 이해는 안 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지. 그래서 신뢰가 돼, 신뢰. 나 그걸 믿어. 나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믿어.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하고 믿음은 다릅니다. 신뢰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그를 믿는 거예요. 그 신뢰예요. 근데 믿음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주고 믿어.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어떤 역사적인 징표나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인간의 이해와 지식과 상식, 과학의 의술 모두 뛰어넘어서 그 말은 사실이고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과 의술과 어떤 역사와 배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믿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멘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요?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고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과거에 있은 과거의 어느 때가 아닌 인류가 생겨나기 전에 우주가 생겨나기 창세 전에 우리가 주셨던 그 복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이것이 믿어지는 게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하면 믿을까요? 미친놈이라고 할까요? 미친놈이라 믿지 않고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그 말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확 펴지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미친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미친 거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유효한다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것이다? 택하신다. 택하셨단 말이 뭐예요?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선택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냐면 선택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선택하지 않았단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선택했다는 말들은 말 속에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하죠. 버려놨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놨다는 거죠. 유기견, 유기묘가 있죠. 그냥 버려놨다는 거죠.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유기된 백성들, 버림받은 백성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잔인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했단 말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선택했단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버리시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죠.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전도 결실 줄 때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준다고요? 아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으로 보내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를 살아있는 사람들 곁에 둡니까? 아니면 무덤으로 보냅니까? 무덤으로 보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엄청난 그 사랑이 많은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무덤에 버리는 거, 집 밖으로 갖다 버리는 거, 이거 사랑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갖다 버려? 사랑했으면 어떻게 죽은 자도 같이 살아야지. 그래야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가 아무리 많은 사랑이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 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죽은 자의 세계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존재라고? 죽은 자인데요. 죽은 존재들이에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말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버리시는데 그 버림받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그 택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죠.
4절을 다시 보면 그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그 택하심이 변질이나 변화나 또는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 않았으면 취소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택하신 신령한 복이 무효가 되면 누가 지금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은 더럽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무효화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부정과경으로 쓰인 것이죠. 한 번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만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하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은 다시 반복된 말씀이지만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나 약함,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것이 무효하고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으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또 버리시고, 근데 또 잘해 그러니까 또 선택해 주시고, 또 못해 그러니까 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하는 것은 유효하는 것이고, 그 유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하고 지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두시고 때리시고, 때로는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세우시고, 때로는 낮추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것,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선택한 근거가 무엇일까? 그 신령한 복을 선택한 근거, 즉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이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러분,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없어요? 창세전에 인류가 생겨나기 전에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선택 뭐 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겨나기 전이라니까요.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택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엇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말, 어려운 말 아니에요.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말이죠. 그런데 무엇대로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기쁘신 뜻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악이나 불이나 죄나 부족함이나 또는 연약함이 끼어들 수 있어요? 끼어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선하신 분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할 뿐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이것을 만들 수 있고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어떤 화분을 만들 수 있고 또는 다른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토기장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죠. 어떤 그릇이 나는 접시를 만들어 주세요, 나는 국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나는 이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어떤 진흙도 말할 수 없고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토기장이 임의대로 빚어내듯이, 그리고 빚었는데 토기장이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깨죠. 왜요? 그의 기쁘신 뜻이 아니거든. 그렇죠? 나는 지금 이걸 만들려고 그랬어. 원래 그분의 뜻은. 근데 이게 나와보니까 네모가 됐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서 깨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그 생각,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의나 동조 없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왜 감사하냐 하면, 만약에 내 생각이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내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인데,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인데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완전한 신령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이게 신령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셔서 유기된 우리들, 죽어있는 우리들,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 즉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미리 알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들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너무 충격적인 말이어서 대답 못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과가 있으면 이미 창세전에 뭐 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과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결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는 슬쩍슬쩍 간증을 했지만 저는 저희 고모가 그 전도를 했거든요. 고모가 전도할 때 시골에 집이 있는데 고모가 전도하려고 발소리가 달라요. 우리 고모 지금 사모님이신데 발소리가 달라. 집에 들어온 발소리가 얼마나 경쾌하고 빠른지 딱 들으면 고모야. 그럼 분명히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앞문으로 올 것 같으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그런 이야기 했나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 과정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러니까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밤에 잠자다가 꿈에 어떤 분이 교회 가라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친구가 하도 가자고 했는데 한 번만 갈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도 끈질기게 했으니까 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자식이 속 썩어서 왔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인생의 허무해서 왔는 분이 계시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은 다 다를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 창세전에 선택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그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죠. 이게 그 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란 거죠. 인생의 짧은 계획 속에서 나온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창세전의 그 계획이 지금 완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실로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정말 인간의 이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를 써도 결국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툭 던졌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을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언제 하셨느냐?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으신 일들을 완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6절 이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가 안에서, 누구 안에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무슨 영광? 은혜의 영광을 뭐하시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의 영광, 은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자격 없죠. 그러면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사야 43장 20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하는, 노래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의 열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어떤 노래로, 때로는 시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섬김으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한다 합시다. 무엇을 계획할 때 의미 없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의미 없는 계획들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면 의미가,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지, 어떤 계획을 하면 반드시 그 계획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지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이따 합시다. 내가 이 왼쪽을 높이고 싶어요. 왼쪽을 높일 수 있려면 오른쪽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낮추면 돼요. 그럼 왼쪽이 높아져요. 왼쪽을 높이고 싶으면 또 하나 방법은 높이면 돼요. 그러면 높아져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런데 왼쪽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자꾸 오른쪽이 올라가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건 왼쪽을 높이려고 하면서 자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앤드류 머리가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 그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그 선택받은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것이 내 삶의 남은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들 앞에 겸허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 이야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막 그 실감나지 않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반드시 삶 속에서 그 평안의 현상을 나타나고 있듯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진 것을 믿고 있으면,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복의 그 실체가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따라갈 때 힘있게 정말 내가 그 복을 가진 자로서의 감격이 있게 따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눠주며 그 복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